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K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통해서 사방으로 둘러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무실을 나가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밟고 다니고 쾌쾌한 사무실 공간에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 도시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휴가에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 도시를 떠나서 친구가 소개해준 휴양지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하늘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향긋하게 바람을 타고 코끝을 때리는 신선한 공기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소리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계, 자기 자녀가 살아야 될 세상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과 대단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신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것이 신화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K처럼
도시 한복판에서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창세기는 잃어버렸던 그 무엇을 내 손에 쥐어주는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답답한 내 인생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본래 어떤 곳이었는지, 그 속에 사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찾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찾아 누려야 할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라도 네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 라고 이 창세기는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면 창조의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시고 난 뒤에 다섯째 날에 온갖 동물들을 그 속에 박아 넣으셨다. 이 순서가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가 과학적인 진리냐, 진화가 진리냐를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순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맥락과 일정 정도 궤를 같이 하는 흔적들도 도처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창조냐 진화자가 아니고요. 누가 이 우주와 세계의 기원이냐. 삼성의 오너가 이건희듯이 누가 이 세계와 이 우주의 오너, 소유주고 주인이냐.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진화되어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 빅뱅 이론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팡 터지면서 우주가 시작되어서 우주는 지금까지도 끝없이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 벨기에 신부님이자 과학자인 분이 주장했는데, 오늘은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는 주된 어떤 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지구라는 곳에 생물이 살고 있느냐 얘기하기를, 부서진 시계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흔들었더니 아주 우연히 부품이 제자리로 돌아가 가지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게 이 지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고 생물이 사는 그런 확률과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별과 하늘의 달과 모든 이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나 찾아보세요. 있어요? 아유, 나는 그렇다 치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기원으로 돌아가 봤더니 거기에는 나도 없고 인간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 시작에 인간은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지요. 거기에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는 누구냐? 죄송하지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학생 운동을 할 때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세계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만, 인본주의적 사고는 저를 결코 자유케 하거나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이 칠흑같이 답답하고 상실되어 파편화되어 소외되는 세상 한복판에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면 세상은 자유로워지고 사람은 해방될 수 있다 생각하고 집요하게 인간을 쫓아갔어요. 집요하게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국점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저는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거, 그거 낯생이구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아침 한 개에 흩어져 버린 먼지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구나. 창세기 1장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나는 잊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자기가 유일한 가치이며, 자기가 모든 존재의 의미이며,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면 세계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2절부터 23절까지는 너 미안하지만 너는 오리지널에 너는 없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단순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인생의 홍해물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이다? 주님,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진실이고 인간의 실상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인간이 얼마나 모순덩어리고 엉터리 같으며 앞뒤가 다르고,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제 뒷모습 속에서는 끊임없이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실상과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 영혼의 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기가 싫어서 끊임없이 인본주의는 인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해 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진리의 껍데기이지 진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진리는 결국은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그런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 창세기에서 돌아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전에 교회의 본질의 본질 되시는, 본체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 파편화되어 있는 내 영혼의 진실을 내가 직면해서 그 영혼이 꽃이 피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내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지요. 세계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계는 본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물질과 콘크리트 더미와 책상과 아파트 빌딩과 온갖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 인생의 창을 확 열어젖혀서 얘들아, 세상은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 설교를 하면서 교회 우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요? 성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세문안교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되찾을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며 파당 짓습니까? 파당을 지어서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좋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그 파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심을 가지며 손가락질하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곤고한 것입니다. 당회가 왜 나뉘어서 싸웁니까? 겉으로는 명분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지만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내 형제 자매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넉넉함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본래 그 자리에 계셨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셨고 그 하나님 일상에 갇히고 크고 작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날아가 버리신 것 같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며 지금도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시다. 묵상하시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몽골 내 안에서 커지세요. 관계 속에서 찢기고 상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싶지만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셨지 하면 내 하나님이 점점 커지면서 내 속에 압도하고 있었던 삶의 무게와 인생의 가시는 사실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오늘 잃어버린 하나님 되찾고 그분 때문에 새 창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있으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그리로 모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그 자리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요. 아침 햇살에 사그러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이 인간의 진실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내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만 인생의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리며 관계에 찢기고 상하며 내 속에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죄의 가시가 나를 짓눌러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만지도 못하고 살아오게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인 성도들 잃어버린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시작이 되시며 중간이 되시며 마지막 역사의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